영국의 대표적인 낭만파 시인인 바이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여, 너는 미소와 울음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시계추처럼 미소와 울음 사이에, 웃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눈물 흘릴 때도 있죠. 둘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 눈물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언제 나오는 겁니까? 참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오고, 꼭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만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죠. 참 신기하게도 또 때로는 또 기쁘고 즐거워도 또 눈물이 납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속으로 우는 눈물도 있고, 또 방성대곡하면서 목놓아 통곡하며 우는 눈물도 있습니다. 차가운 가슴에서 울고 또 뜨거운 눈물이 쏟기도 합니다. 병 들었다고 울고 또 병 나았다고 울고, 감격해서 울고 또 섭섭하다고 울고, 까닭 모르는 눈물도 흐르기도 하고, 또 까닭이 있어서 울 때도 참 많습니다. 참 신기한 게 눈물인데, 참 눈물 그 하나하나의 의미는 사람마다 또 인생마다 다 눈물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이 눈물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풀어낼 수 없는, 말로 다 못 푸는 우리의 그 감정을 풀어내는 그런 배출구가 바로 이 눈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눈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시편 6편에는 참 눈물이 많습니다. 참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열을 적신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띄웁니까? 침대가 둥둥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쏟았습니까? 얼마나 울었으면 열을 다 적십니까? 이불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 있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 시련의 아픔으로 몇 시간 울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시인처럼 밤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작은 슬픔 같으면 좀 그런 작은 슬픔 같으면 견딜만 한데,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슬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눈물을 쏟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인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인은 왜 이렇게도 눈물을 쏟았을까요? 침대가 뜰 정도로 눈물을 쏟았을까요? 뭐가 그리 고통스러워서, 뭐가 그리 슬퍼서 그렇게도 눈물을 쏟았을까요? 우리 같이 시인의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시인의 그런 탄식과 눈물의 탄식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이 총 10절이잖아요. 10절 중에서 7절까지가 탄식한 눈물입니다. 벌써 표제부터 보면 달라요. 오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 8째 줄이 뭐냐? 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가장 굵고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정말 낮은 음으로 굵은 목소리로 그렇게 아주 침울한 분위기로 연주해야 된다. 아주 슬픈 분위기로 이 노래를 해야 된다. 아까 동관 선생님이 냈던 그 소리보다 더 굵은 소리로 아주 침울한 소리로 이렇게 이 시편을 읽어야 되는 그런 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죠.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배경은 모릅니다. 그냥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았을까? 어떤 문제 속에서 그가 그렇게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불러야만 했는지 정확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9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마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까지,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정말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의 고통과 그런 슬픔을 경험한 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그 고통,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오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렇게 눈물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였을까? 본문에 다윗의 시로만 되어 있지만 다윗의 인생 그 여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이렇게 크게 울었던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겠죠. 한 번은 다윗이 범죄를 해서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가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책망했을 때 그때 통곡의 회개의 눈물을 쏟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아이가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만 하였을 때 그가 정말 살려달라고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내가 죄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침상을 적시며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이 만약 이 시의 배경이었다면 오늘 눈물의 의미는 회개의 눈물이겠죠. 통의 눈물이겠죠. 그래서 교회 전통적으로 오늘 시편 6편을 참회 시로 분류를 합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 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시편 6편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아무리 읽어봐도 죄나 무슨 회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1절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마 이 1절이 근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에 7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시편 6편, 32편 한번 보여주시죠.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총 7편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이 눈물을 또 많이 쏟은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바로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때 인생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더욱이 그때 이제 그 쿠데타가 진압이 되어지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사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8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기에게 반역했던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이 진압이 되어지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내 아들아 자기에게 반기를 듣던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아들아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던 그 군인들이 다 그냥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슬피. 만약 이때가 이 시의 배경이었다면 다윗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큰 슬픔과 고통의 그런 눈물이었겠죠. 아무튼 참회의 눈물이든 아니면 큰 슬픔의 눈물이든 오늘 지금 시인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으로 오늘 눈물로 그렇게 눈물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들어가면 어떤 참회의 내용, 어떤 탄식의 눈물인지 한번 본문에 들어가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인은 지금 그 자신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닥친 이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오늘 시인이 하는 제일 먼저 그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건 누구 때문이야? 뭐 이렇게 원망한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을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진노를 좀 거두어 달라고 지금 요청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그 현재 그 고통 당하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요즘은 병이 들면 병의 원인을 잘 찾죠. 병이 들면은 병원 가서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하고 찾아냅니다. 그래 뭐 첨단 의료기기를 동원해서 의사가 진찰을 해서 찾아내서 이것은 뭐 바이러스 감염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변명을 진단해 줍니다. 근데 옛날에 어땠을까요? 고통의 원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런 내 삶의 고통이 왔는지, 이런 질병이 왔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는 대부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이 들었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진단하면 문제가 뭡니까? 정말 이것은 참 비인간적이고 고통하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니 지금 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이 막 정죄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지금 병들어서 내 삶이 지금 힘들어서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 다가와서 얼마나 힘드니 하고 좀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격려해주고 좀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쟤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 쟤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치신 거야. 이렇게 수군됩니다. 육체적 고통도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사회적인 그런 고통이 더해졌던 것이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렇죠. 욥이 너무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 너 죄 때문에 그래. 막 하면서 압박을 하죠. 오늘 지금 시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지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야.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좀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2절에 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했단 말이 뭐예요? 말랐다는 거죠. 말랐다는 거. 근데 이 말은 이 의미는 그냥 얼굴만 수척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적 의미는 뼈의 진액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정말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뼈가 떨린다. 이 떨린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부서지다는 뜻입니다. 지금 진흙이 마르고 내 뼈가 다 부서뜨려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특별히 5절에 보면
지금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그 싶은 그런 마음까지, 그런 고통까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좀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죽을 것 같다. 이러다 죽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순간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혹시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적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느낌, 정말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그러한 고통을 오늘 시인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몸만 병들고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뼈만 떨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내 영혼까지도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혼이 떨어요? 뭐 영혼이 벌벌벌 떨어요? 예,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내 영혼이 떤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느껴지면서 그 영혼까지도 내가 지금 떨고 있다. 하나님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은 그것이 지금 오늘 시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어서 눈물이 나게 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징계하시고 어느 때까지 내게 등을 돌리시렵나이까? 어느 때까지 너무 견디기 힘들다. 영혼을 떨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영혼의 고통.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고통을 느끼셨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절규였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영혼의 떨림,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버린 것 같은, 나에게 등 돌린 것 같은 그런 영혼의 그 두려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오늘 절규하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간절한 요청의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곡한 요청.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뭐라고? 돌아오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비슷한 말로 3번 반복하면서 간곡하게 하나님께 자신에게 좀 돌아와 달라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절신하게 오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 시를 읽으면은 사실 시인의 그 탄식의 마음이 잘 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 어수는 우리나라 어수하고 좀 다릅니다. 히브리 어수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죠. 1절 같은 경우는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2절 같은 경우는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수척하나이다, 고치소서 내 뼈가 떨립니다. 4절 같은 경우는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읽으면 더 간절하죠. 그 호소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옵소서 이제 그만 고통 가운데 이제 그만 마옵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고쳐주옵소서.
이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절절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심을 호소하고 있는 시인의 간곡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는 침상을 띄우면서, 오늘 다윗은 침상을 띄우면서 6절 말씀처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눈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좀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매일 밤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또 탄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뭐 시인처럼 이렇게 큰 아픔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큰 슬픔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뼈가 마르는 그런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이 작은 슬픔과 작은 아픔이라면 뭐 고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 뭐 인생이야 뭐 시계추처럼 뭐 즐거운 날도 있으면 슬픈 날도 있는 거지 뭐 금방 지나가겠지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작은 슬픔이 아니라면, 그게 너무나 큰 슬픔이라면, 그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라면, 그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낙심해야 합니까?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이러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러할 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눈물의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오늘 8절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7절까지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의 그러한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었다면 이제 8절부터는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뀝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눈물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너희들은 다 이제 나를 떠나라. 나를 괴롭게 하였던 것들, 내게 눈물 나게 하였던 것들, 내게 아픔을 주었던 너희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탄식하던 시인의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담대함과 이제 확신이 넘칩니다.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그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왜 그런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왜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들 때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확신이 생기자 더 이상 그 악한 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얘 떠나라라고 큰 소리 칩니다. 내 삶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는 이제 떠나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 내 울음소리 들으셨어. 크게만 보이던 삶의 문제가 이제는 작아 보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내 삶을 규정하던 내 삶의 무게감, 나를 무겁게 하던 그 무거운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제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와요? 그냥 확 다가오죠. 그냥 성큼. 이게 딱 문제가 다가오면은, 예,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여. 그거밖에 안 보여. 문제만 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걸어나가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날 떠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울고 났더니, 그랬더니 어때요? 눈이 좀 열렸어요. 울고 났더니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하나님? 내 눈물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래서 내 눈을 가로막았던 그 문제, 탄식하고만 있었는데 이제 울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떠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의 마음을 이렇게 확신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탄식하던 우리의 눈을 눈물로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열왕기하 20장에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계시록 21장 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11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눈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 항상 귀를 기울이죠. 얘가 막 울든 말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울음소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가 눈물로 표현하는 거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눈물로 표현하는 거죠. 내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내 사랑스러운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에게는 항상 그 울음소리의 그 귀가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 우리의 울음소리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으시려고 듣고 계십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귀하기에, 너무나 소중하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후처였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본처였던 사라가 쫓아냅니다. 자기 아들 태어나니까 이제 상속권 다툼을 우려했는지 사라가 쫓아냅니다. 그저 조금 먹을 것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 들려주고 광야로 쫓았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광야를 헤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곧 물 떨어지고 먹을 음식 다 떨어졌어요.
하갈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불쌍한 아들을 위해서 거기서 그 광야에서 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시덤불 그 그늘 아래 눕혀놓고 자기는 뭐 화살 쏠 만큼 떨어져서 거기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울자 아이도 같이 울었겠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고요한 광야에 모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그 소리 누가 듣습니까? 누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그 아들이 너 아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나자 하갈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옆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눈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모자의 그 비통한 울부짖는 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 찬 울음소리를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에서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국문은 기도에 대해서는 닫혀 있더라도 눈물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 천국문이 혹 기도에 대해서 닫혀 있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눈물에는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국 소설가 시인인 D.H. 로렌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상의 모든 언어 중에서 최고의 발언자는 눈물이다. 눈물은 위대한 통역관이다. 세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죠. 그런데 언어가 다 달라도 눈물 흘리면 다 마음이 통해요. 눈물 흘리면 뜻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최고의 통역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소통케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뜻을 압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최고의 언어는 바로 눈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넘겨주시죠. 그대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노라. 그대의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의 기도를 내가 듣노라. 깊은 밤 홀로 울고 있는데 누가 들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내가 그 아픔을 안다. 홀로 기도하는 그대의 기도 내가 듣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울음소리 들어주시면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는가? 마음만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좀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2절과 3절에서 누가 떨었습니까? 2절과 3절에서는 시인이 떨었죠. 내 뼈가 떨린다고 말했고 내 영혼까지도 매우 떤다라고 그렇게 말했었는데 시인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오늘 10절에서 누가 떨어요? 상황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내 원수들이 심히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갔대요. 황급하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우리 지금 하는 문제가 황급하게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인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고 결과입니다.
마음만 바뀐 게 아니라 이런 역사가, 이런 역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갑자기 이 레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한순간에, 찰나에, 호련히 이런 뜻입니다. 한순간에 호련히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게 갑자기 문제가 너무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런 거지? 이건 뭐야? 아니, 알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거죠. 분명히 내 원수들이 나를 막 비웃고 있었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눈물 흐리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그들이 부끄러워서 막 꽁무니 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호련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대적들이 그렇게 도망을 타고, 나를 괴롭히던 그 죄악이 사라지고, 나를 괴롭히던 여러 문제들이 떠나가고, 왜 갑자기 떠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렇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도망간 겁니까? 왜 떠나간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 갑자기 삶이 역전되어지고 삶이 바뀌는, 상황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된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눈물의 기도로,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가 관심이에요?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나요? 언제? 우리 이게 참 궁금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숨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하나님 몫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몫은 바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때가 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호련히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렇게 눈물 나게 했던 내 모든 원수들이, 내 모든 문제가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 소리 들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눈물의 소리를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눈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 눈물을 흘린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오늘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 자를 외면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참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런데 진짜 성숙한 믿음은 뭐냐? 성숙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을 쓰고 있는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할 수 없는 눈물로 탄식하며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고 또 갑자기 문제가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린 자를 우리도 외면치 모른 채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의 눈물 흘리는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은 절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밤 홀로 오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